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초대교회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믿음교회의 어떠한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제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강의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참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복된 교회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정도의 말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회가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소문나두고 본이 나는 교회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참 닮고 싶은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주의 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표 구절이기도 하지만 1장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교회가 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2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너희 보기를 원함은 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경의 구절대로 보면 새 이레라고 나오는데, 이레는 7을 말하죠. 새 이레라는 것은 3주, 37에 20일, 약 3주 정도를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성장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교인들을 협박하고 교인들을 겁박하니까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잠시 물러나게 되죠. 아덴을 거쳐 고린도 지역에 가서 거기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잠시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떠난 것은 단지 무엇뿐이다고요? 얼굴뿐이다. 이 얼굴이 뭐겠습니까? 단지 몸만 떠났다라는 거예요. 얼굴만 떠나고 몸만 떠났지 내 마음은, 내 중심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둔 소망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마음속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길이 열린다면,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당장 당신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소망이 열정적으로 날마다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 언어로 여기 본다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으로 에이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이돈. 여러분, 본다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에이돈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사전을 찾아보니, 물론 본다라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사교적인 의미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함께 만나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얼굴 보자라고 했을 때 얼굴만 보는 것이겠습니까? 딱 만나서 얼굴 보고 얼굴 봤으니까 됐어 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어떡합니까? 밥도 먹고 하룻밤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썼다라는 것은 얼굴만 확인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과 함께 잠도 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옛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열정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다, 에이돈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단어가 여러 구절에 걸쳐 나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눈치를 보고 조공을 바치는 이 어려움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누구만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았고라는 단어가 이게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아. 근데 여러분 이 라아라는 단어가 앞에서 보았던 헬라어 에이돈이라는 의미와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이 있습니까?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본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얼굴만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와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를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데 나타났다라는 것이 성경 원어로 바로 라아입니다. 앞에서 보셨다라는 단어가 라아라고 나왔는데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글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읽지는 못하지만 중간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프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봤으니까 알았다 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시고 반드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다라는 성경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 현실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다 뭐라고요? 라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셨어요.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그래 어쩔 수 없다 라고 멈춘 것이 아니라 보았다. 라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병을 치료하시는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은 나타나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요 라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에이돈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신다. 우리를 만나신다. 우리를 치료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고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시되 그들과 만나시기 위해, 그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라아, 에이돈, 보고 내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는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뭔가를 보기를 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볼 뿐 아니라 그 보는 것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성도로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땅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근원이에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는 끝이구나. 내가 만들어졌던 그 본래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사망이요, 절망이요, 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끝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비록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다시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위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영생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에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토요일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캠프도 놀러가는 캠프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하는 캠프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시간 나면 조금이라도 더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해야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 얻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내 인생의 끝이 결국은 사망이다, 지옥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후의 세계에는 땅, 저주, 사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시간 줄여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놀고 또는 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떨궈진 고개가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고개로서 하늘의 영생,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늦게 가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쳐다봐야지. 아닙니다. 지금 봐야 돼요. 지금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찬송가 524장이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빨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빨리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병원을 빨리 가야죠. 빨리 안 가면 어떻습니까? 몸이 골아요. 병이 깊어져요. 나중에는 조그맣게 막을 것 같다가 크게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빨리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아멘. 그 주님을 빨리 바라보면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골로새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시느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뿐 아니라 내가 거기와 만난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에, 하늘을 소망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셔서 그 영광 중에 거하실 수 있는,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살아 생전에도 정말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기쁨과 그 땅의 위로와 그 땅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동서남북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였다면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약속의 땅을 함께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원래 부자이긴 했지만 가다 보니까 이 동물과 가축이 점점 번식이 되는 거예요. 번식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어야 할 풀도 제한 있고 마셔야 할 물도 제한적인데 번식이 되는 수만큼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 이 양들과 뭐 이런 동물들을 돌보는 목동들끼리 내가 먼저 먹여야 된다, 내가 먼저 마셔야 된다, 이러면 싸움이 나는 것이죠. 야, 이러다간 우리 형제간, 우리 가족간 의가 나겠다. 이제 분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나게도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준 겁니까? 조카에게 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성품이 나타나 있죠. 그만큼 또 조카 롯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조카 롯은 어떨까요? 그러면 장유 유서인데 이 롯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른 먼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는데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땅을 바라본즉 이 땅 저 땅 다 바라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의 이름인 소돔과 고모라였죠. 참 물이 풍족합니다. 나무가 무성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땅에
온갖 유흥과 향락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기가는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재미없을 일은 없겠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그 땅은 제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조카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자, 문제는 남아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의 동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아무리 바라봐도 물이 없고 비옥하지 않고 메마른 땅인데 저 좋은 땅을 조카에게 빼앗겼으니 아우 배 아파, 어우 속상해. 그럴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진짜 좋은 땅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다 너에게 줄 것인데 이 땅이 진짜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땅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땅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땅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방향이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좋은 땅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걸어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지도를 완성한 김정호 선생님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고산자 호죠. 고산자 대동여 제도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제가 그 대사를 듣고 참 마음이 뭉클하고 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김정호 스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양반인데 뭐 그렇게 맨날 걸어다니면서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지도를 그리고 있냐. 양반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있는 거 먹고 살고 하인들 부리면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도를 그리냐? 왜 그렇게 지도에 미쳐있냐? 라는 질문에 물론 영화의 대사이긴 하지만 아마 김정호 선생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 당시 김정호 선생님 역할을 했던 차성원 씨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슴이 뛰어서 라고 답을 했어요. 가슴이 뛰어서. 왜 그렇게 지도에 미쳐있니? 왜 그렇게 지도만 그리니? 라고 했을 때 나는 가슴이 뛰어서. 길 위에는 귀천도 없고 신분도 없다. 다만 길을 가는 자만 있을 뿐. 나는 늘 길 위에서 자유로웠고 그 길을 지도에 옮겨놓을 꿈에 평생 가슴이 뛴다. 어쩌면 이루지 못할 꿈으로 끝날지라도 나는 늘 꿈꾸는 것을, 지도를 그리는 이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대사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참 멋져요.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참 멋있는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 대동여 지도를 통해서 지금 세계 역사상 인공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확한, 정확도에 근접한 지도를 마련한 우리 참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선조의 이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가슴이 뛰어서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대사가,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장에서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가슴이 뛰셨습니까? 억지로 끌려서 나온 그런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안 나오면 목사님 신방하니까, 전화하니까 나가자, 출석 도장 찍듯이 나가자, 혹시 이런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연예인 만나고 그 지역의 높은 사람 만날 때 가슴이 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까? 참 축복이다. 참 행복하다. 사람 만날 때 가슴이 뛰는데 왜 하나님 만날 때 가슴이 안 뛰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 오른손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우리 가슴이 뛰지 않냐는 거예요. 가슴이 뛰셔야 돼요. 아멘. 가슴이 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 가슴이 뛸 일입니다. 열정에 뛸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럴 수 없는 일이에요. 이삭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흉년이 듭니다. 약속의 땅 중에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성도라고 늘 행복하고 늘 잘 풀립니까? 아니에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전을 하자라고 해서 찾은 땅이 애굽 땅이에요.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요 늘 물이 풍족해요. 나무가 잘 자라요. 비옥합니다. 나라는 왜 이렇게 세련됐는지 그 땅으로 가자,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렀을 때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계획을 완전히 뭉개버리세요. 이삭은 애굽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플랜을 짰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 여기 아닌데요. 여기 잘 모르는데요. 내가 걸 것은 저긴데요. 여기서 뭐 해먹고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또는 애굽이 가장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시선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장 좋은 땅은 어디냐?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 방향이 어떻던, 넓이가 어떻던, 땅의 산성도와 비옥함이 어떤든 간에 이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땅이 가장 복된 땅이고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믿었기에 거기에 순종합니다. 목축을 했던 사람이 농사를 했는데 농업으로 바꾼 지 1년 만에 100배의 결실과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이삭의 농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왜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각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더 넓습니다. 더 큽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번 주 화요일날 수료를 해요. 벌써요? 네, 벌써요. 본인은 길어 죽겠지만 우리는 벌써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내일 모레죠. 수료식 가서 만나야 돼요.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훈련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걷는 게 힘들대요. 걷는 게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아빠 여기 훈련소가 왜 이렇게 넓어요? 총 쏘러 가는데 1시간 반을 걸어가고 투표하러 나가는데 40분을 걸어가고 오랫동안 걷는데 뭐만 하면 걸어서 1시간 이상은 걸어갔다 다시 와야 된대요. 그렇게 크냐? 저는 공군을 제대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논산 육군 훈련소가 우리나라 서울의 여의도의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 몰랐어요. 여의도를 제가 끝에서 끝까지 가본 적이 없거든요. 잘 가본 적도 없는데 그 큰 여의도의 1.5배래요. 반이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길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대 그럼 좁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너무 넓대요.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대요. 그렇구나. 세상은 넓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넓은 땅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스펙을 준비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 이 말씀 모릅니까?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아멘. 나뿐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학생 청년 여러분들,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되 그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며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요, 또한 연약한 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동전 하나 주기를 받기를 구걸하면서 쳐다보죠. 베드로가 나 예배 시간 늦었어. 나중에 하자. 이러지 않았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눈앞에 나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는 이 사람을 도울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실제 없어요. 사역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들어오는 돈도 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보여주신 이 연약한 자를 내가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그가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영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구걸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우리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부가 되었었습니다. 이 당시는 성전 미문에서 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이유,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이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을 통해 태어난 원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 우리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됩니까? 성전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예배당에 나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 없어, 예배 늦었어 라고 그의 눈을 온전히 예배 시간, 예배당으로만 향했다라면 이 사람의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늘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 앞에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아멘. 붙잡아 주세요. 아멘.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아멘. 섬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섬겨주세요. 아멘. 위로의 말, 희망의 말, 용기의 말 해주세요. 아멘.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세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던, 우리의 배우자던, 우리의 자녀이던, 교우이던 누군가에게, 여러분 위만 바라보는 시각 갖지 마시고 땅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연동이 돼 있어서 그분이 올리는 글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글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꽉 열리더니
주변에 있던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면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 옆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는데 이게 교회 맞아? 당신들이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이 어려운 사람 집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진짜 당신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예배를 막 방해를 하고 설교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말 교회 옆에서 놀이터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 분들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추웠던지 정말 밖에서 주무시다가 동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 이 지역에서 이 선한목자 교회만큼 어려운 분들을 크게 돕는 교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매일같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무료급식을 해서 아마 그분들 여기서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앞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으니 이분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도 아니고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교회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 옆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목사님이 참 마음속에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재정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글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말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큰 것 아니에요.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어린아이들, 여성용품을 사지 못해서 운동화 깔창으로 대신하는 그런 아이들, 이게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각지대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방학이 되면 급식이 끊깁니다. 그쵸, 여러분? 학교에서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그 아이들 위해서 매일 김밥 쿠폰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 김밥을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를 굶어요. 2장을 모으면 라볶이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하루를 굶고 라볶이를 사 먹는 거예요. 이 라볶이 굶고선 드시는 분이 여러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하루를 굶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특식이 되는 그런 음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여기 김경미 성도님, 우리 김미숙 집사님 학교에서 급식 일을 하시지만 저는 이거 사명이라고 봅니다. 직업이기도 하지만 분명 말은 못하지만 그들 중에는 방학이 되면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까? 아마 고민하는 아이들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연락을 하셔서 또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으면 한번 도와봤으면 좋겠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예물 드리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 내가 뭐가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나의 앞길, 나의 장래 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 어려운 자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 노인들, 또 이 땅에 있는 노동자들, 해외 유학생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뭔가를 수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그들이 없는 현실 가운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연약한 이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본이 되었고 이 본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만 실천한다면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소문나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뭘 잘해서 소문내고 뭘 했다라고 자랑하게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된다면 이 마지막 시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설교를 잘 기억해 주셔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